지난 시간 제가 다니엘서 5장 바벨론의 멸망에 담긴 교훈을 좀 종말적으로 풀어드렸는데, 이 다니엘서 5장의 그 멸망에 담긴 교훈은 이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에 굉장히 많은 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기원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 창세기 10장에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 땅에다가 최초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웁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얘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 시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날 땅에 최초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시날 땅은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쭉 흘러가면 하류 지역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10장 여기 9절에 보면 고대 바벨론이 거기 세워진다 그래요. 근데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도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시날 땅에 신 바벨로니아가 또 세워집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세워진 이 바벨론도 시날 땅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날 땅은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제 제가 지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편리함과 물질이 다 모여드는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몰려드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모여드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 어딘가 하면 당시에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에 세상의 중심, 모든 번영의 중심지에 뭐가 세워진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장 8절에 보면 이 니무롯은 이제 이 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노아 홍수 후에 세상에 등장한 최초의 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용사로도 번역되어지고 영웅으로도 번역되어지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도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전제 군주에 대한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실제로 이 니무롯은 세계 최초로 뭐를 이룩하는가 하면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가 세운 도시국가가 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갈레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아수르 지역인 니느웨로 북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르호보딜과 갈레,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는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다? 아주 큰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한 영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의 다 통일되어지는 거대한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류, 시날 땅에서 바벨과 에렉과 아갓이라고 하는 아카드 민족이거든요. 거기서 시작되어진 도시가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니느웨, 거기다가도 레센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세우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운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얼마나 진행되지 않은 그 초기예요. 그때 온 세상의 문명 세계는 다 통일되어진 거죠. 예, 다 통일되어진 거대한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으로 통일되어지는가? 역사의 마지막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신하는 세상으로 다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 등장할 때 첫 번째, 언제나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인간 영웅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는. 두 번째는 그 한 인간 영웅에 의해서 문명 세계의 대부분이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는 그 장소는 어디다? 시날이라고 하는 모든 문명 세계가 다 모여드는 가장 풍요로운 땅, 마치 지상 낙원을 꿈꾸게 만드는 그 세상의 중심을 뭐가 점령한다? 바벨론이 점령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그 힘과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힘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 섬김이니 아름다운 품성이니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서 온 힘과 정신이 아니라 인간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영웅의 카리스마와 그가 가진 탁월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하여서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어떤 정신에 연합해서 그 도시로 몰려드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저도 신앙하기 전까지는 진짜 아름다운 말로서 이게 받아들였는데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유토피아예요. 인간이 꿈꾸는. 그 도시를 세운 건축자를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 앞에는 뭐가 붙은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우리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뭐로 번역되어진다? 어게이니스트라고 해서 이 단어는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정신 속에서 세워진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의 정신은 창세기 11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니무롯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는 아주 기념비적인 건물이 어디에 세워진다? 신할 평지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죠. 신할 평지에 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영원히 그 사람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한 거대한 이 도시를 세워요. 그러니까 성읍이에요, 성읍. 예. 그게 바벨탑인데, 근데 이 바벨탑이 그 신할 땅에 세워지는 동기가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에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신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구름 위까지 뭐를 올리자? 이 탑을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을 찬양하는 정신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신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찬양하는 정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져도 이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쭉 이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또 하나의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은 성경에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도 이 신바벨론도 니무롯의 바벨론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정신으로 등장해요. 동일하게 어디에서? 신할 땅에서. 동일한 니무롯과 같은 영웅인 느부갓네살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면서 동일하게 고대 근동의 모든 세상을 다 어떻게 하죠? 통일합니다. 통일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이 추구하는 근본 정신도 니무롯 시대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불신하고 반대하면서 다니엘서 3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다음 나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도 그 반대의 어떤 금신상을 세우고 다니엘 4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느부갓네살을 그 바벨론 도시를 건축한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화려한 금덩이 같은 이 바벨론을 건축한 이 인간 느부갓네살을 찬양하고 높이다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 11장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짐승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은 계속 스토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정신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 정신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하는 자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대적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무엇인가? 명백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면서 그 빛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 엄청난 홍수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보고도, 그리고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끝없이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게 바로 뭐다? 교만이에요. 다니엘서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여기 똑같이 하나님은 계속 그 어둠의 땅 바벨론을 향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사를 통해서 더하여 느부갓네살의 생애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을 바벨론에 비추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그 교만의 정신이 정점까지 차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은 기다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에 임하여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흩어버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바벨론의 심판에서 그 나라를 흩어버리신다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5장의 당시 상황을 보면, 자,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바벨론의 멸망이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몇월 며칠 날 그 바벨론이 멸망되어졌죠? 예,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는 10월 12일 밤이겠죠. 예. 근데 기원전 605년에 유다 1차 포로 이후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가 하면 66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몇 년이 차면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70년이 차면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는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니까 이제 멸망이 임박해오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멸망해야지만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다 차가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금머리의 예언의 주체가 누구다?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왕은 금머리라고 했는데 왕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나가고 있다? 한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금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제 금머리 다음에 분명히 뭐가 도래야 한다? 은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더하여서 또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죠. 그게 뭐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메시아 같은 존재가 등장해야 돼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인물인 고레스라는 인물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끄는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바벨론 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당시에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라면 이 바벨론 멸망의 징조가 어느 정도 차고 넘치고 어마어마하게 어디를 봐도 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처럼 다 보였을 거예요. 진짜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조금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낮추고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 바벨론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의 예언대로 멸망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충분한 증거가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영안이 열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춘다 그러면 재림의 징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넘쳐나고 있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런 사람들처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 바벨론의 그 독주에 취해서 허렁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멸망 하루 전날이에요. 왕과 귀족들 1000여 명이 모여서
이 바벨론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빛을 불신하고 그 예언을 조롱하듯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주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연은 뭐예요? 술잔치죠. 예. 술잔치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멸망 직전에 등장하는 이 술은요, 종말에 또다시 등장하는 멸망전 바벨론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표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종말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이 도시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술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 2절에도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데 그 음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6장, 17장, 18장에 보면 계속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온 세상을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멸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이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취중에 그 바벨론이 행하는 음행에 동참하게 돼요. 그 당시에 그 주연장, 연회장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음행에 동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이 마지막 때 마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마셔야 된다? 진리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마시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시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바벨론의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가려뽑은 기별 11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말한 포도주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여기서 말한 포도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을 의미한 것이다. 예, 수도 없이 엘렌 화이트의 코테이션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 바벨론과 연관되어져서 세상에 제공되어지는 포도주는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은 무엇이다? 바벨론에서 생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거기서 제공되어지는 이 거짓과 기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을 마시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미래에 도래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하게 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결국 그 마지막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생수를 마시고 있어야지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더하여서 바벨론의 거짓을 분별하면서 바벨론의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 예언의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서 해석하며 그걸 적용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궁전에서는 이 바벨론의 왕족, 귀족들이 모여서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성이 다 마비되어집니다. 아주 쾌락에 빠져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와, 진짜 여기가 이제 우리는 진짜 영원히 이곳에서 그 낙원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막 바벨론 만세를 외치면서 있었겠죠.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적 분위기가 절정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이 벨사살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절대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객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막 자기보다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걸고 취중 운전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건데,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벨사살이 술에 취해서 어떤 짓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을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그 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교만의 절정으로 나가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왜 벨사살은 하나님이 심판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이때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성전 분벽에 손가락이 탁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심판하는 글을 써요. 그리고 이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고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하면서 당시 바벨론 궁안에 술에 취해 있던 모든 이들을 향해서 최후의 기별을 전하는데, 그 핵심, 그 기별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벨사살의 뭐를 지적한다?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단이 어떤 빚을 받았죠? 하나님 바로 곁에서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찬란하게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빚을 받고도 자기를 낮추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교만을 심판했던 거죠. 벨사살의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여 하면서, 왕은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을 아실 것입니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크신 빛을 받았지만 스스로 낮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님 때부터, 아내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수도 없이 진리의 빛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를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어떤 짓을 했다?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그것으로 다 술을 받아 마시면서,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책망의 기별을 쫙 전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향해 찬양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떻게 했다? 큰 빛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빛을 당신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빛을 받고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부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받은 빛대로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사람이 됩니다. 혼잡한 바벨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빛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잘못된 삶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잘못된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리와 오류가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바벨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벨사살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심판할 때 4가지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는 뭐냐 그러면 메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메네는 뭐냐 그러면 세다, 계산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삶을 어떻게 했다? 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대결이죠. 대결이라고 하는 뭐는 뭐예요? 대결.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이 저울에 단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빛이라고 하는 이 저울의 한쪽 축에다가 큰 빛, 하나님께서 주신 빛, 기별, 이런 것이 있겠죠. 반대는 뭐예요? 이 빛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받은 빛이 너무나 큰데 실제로 이 벨사살의 삶은 그 받은 빛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이런 어떤 뜻으로 이제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과 그 주신 빛의 양에 비해서 그의 삶에 나타난 결과를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저울추가 빛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받은 빛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결과가 뭐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바르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베레스의 복수형으로 나누어지는 조각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바르신은 뭐냐 그러면 흩어지다, 무너지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빛을 비춰주시고 기별을 보내주시고 큰 빛을 주셨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했다?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만함은 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결국 그래서 이 교만함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할 때, 즉 알고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분명한 진리의 빛을 거부할 때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존재들은 다 어떻게 된다? 심판되어지고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아무리 큰 빛을 비추어 주어도, 심지어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어도 그들이 춤추지 않을 때, 즉 그 주신 그 빛에 반응하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심판되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큰 빛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대로 살지 않으면, 그 빛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결국 바벨론이 되어지면서 우리도 바벨론의 운명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교훈을 담고 있는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 5장이고 또 하나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던져지는 새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벨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호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새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5장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 바벨론이 멸망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금은 동철로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의 위대한 업적으로 가득 찬 그 휘황찬란한 바벨론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즉 세상을 다 정복하고 거짓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는 그 거짓에서 나와서 진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바벨론이 제공하는 포도주를 거부해야 되고요. 즉 오류와 그릇된 가르침에서 나와야 되고 사상적으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기별의 가르침대로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상으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간절하게 이 성 밖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니까 거기와 하나가 되어 있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최후의 기별이 내려짐과 동시에 그날 밤에 바벨론 성 밖에서는 이 바벨론의 정벌을 위해서 고레스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연합군이 쫙 포위하고 있는데 근데 성을 정복할 수 있는 특별한 묘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근데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물 위에 딱 건설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쭉 흘러가는 그 강 위에 이 도시가 건설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 주위로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쭉 흘러가면서 이 해자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바벨론 성의 방어막인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뭐를 제거해야 된다?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하여서 이 유프라테스 강물은 이제 여기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를 관통해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생명줄이었다고 합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야지만 사람들이 뭐 식수로 사용하거나 또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면 도시는 자연스럽게 이 생존할 수 없는 도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 도성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그들의 진군을 막고 있는 이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물의 물줄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새 토목 공사를 해서 이 강물을 분지로 이렇게 흐르도록 돌리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을 방어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방어 시설인 해자가 딱 제거되고 난 이후에 고레스 대왕이 이제 도성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니엘서 5장에 이 바벨론의 멸망은 미래의 영적인 바벨론의 붕괴 시에 벌어질 일을 표상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딱 보면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 이 큰 강 유브라테스의 쏟음에 강물이 말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야기해 보면 그 후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 후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 갈래로, 그러니까 우바르시 나는 거죠. 우바르시 나면서 다 갈라져서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의 일곱째 재앙 중에서 이 16장 12절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기 위해서 여섯 번째 대재앙에서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일곱 번째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바벨론의 중심 방어 시설이자 생명줄과 같은 큰 강 유프라테스 강물이 어떻게 된다? 마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르자마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만 우리 공부하고 지금 오늘 마칠 텐데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음녀는 어디에 앉아 있다? 예,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예, 이 음녀가. 근데 이 5절에 보면 이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이 큰 음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이 뒤에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다? 큰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뭐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디에 앉아 있다?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물은 뭘 가리킬까? 바벨론이 앉아있는 많은 물은 뭐를 상징할까? 15절에 보면,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음녀가 앉은 물은, 물이 상징하는 게 바로 뭐다? 예, 열국 백성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이 바벨론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다 정복한 듯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떠받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지 기반의 세력이 다 흩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속았다고 하면서 그 지지를 처리하는 일이 벌어져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멸망 직전에 이 바벨론의 생명줄과 같은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것처럼 이 생명줄이 끊겨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페르시아의 왕들이죠. 고레스와 다리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길이 예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 기반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난 후에 뭐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을 따르고 지지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지게 될까요? 이 거짓 기별과 이적으로 완전히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18장에 우리가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해질 때 그때 바벨론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물은 마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거짓과 불의를 폭로하며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와 부흥의 핵심 가치 중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 준비인데 재림 준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연구되어지고 깨달은 그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재림 준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기별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회를 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선교의 컨텐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바벨론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진짜 받은 빚대로 살고 있는지 진리대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